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Our Heavenly Dwelling.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1988년이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죠? 1988. 그죠? 그때서부터 놀라운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88년부터 최근에 있는 파리 올림픽까지 장장 40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팀이 있습니다. 여자 양궁팀. 그죠? 양궁팀 생각하면 금메달 하면 자기들끼리 겨룹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그죠? 그래서 참 놀랍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이 금메달을 내주지 않고 우리 선수들이 다 따왔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팀이 왜 이렇게 잘하나? 남자 양궁팀 아니에요. 여자 양궁팀입니다. 이 한국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잘하나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학연과 지연을 모두 끊고요, 철저히 실력으로 뽑는 그러한 제도 때문에 많이 성공했대요. 투명하고 실력으로 뽑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수 중에 한 명이 19살 선수가 여기 이제 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평하고 공정성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한대요. 훈련하고 자기 관리를 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후원사가 아주 무제한적인 엄청난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 시절부터 양궁팀을 후원했는데요. 지금은 정의선 회장도 계속 후원합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이 훈련할 때 옆에서 함께 활을 쏘는 슈팅 머신이 있대요. 항상 자리에 쏘는 그러한 기계들과 같이 훈련하는데 기계와 로봇도 그룹에서 전부 다 제공합니다.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얼굴에 있는 혈관, 실핏줄을 체크해서 심박수를 재는 최첨단 카메라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 위에서 이 파리 양궁장과 똑같은 곳을 충북 진천에 세워가지고요, 실제처럼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선수들이 야구장에 직접 가서요, 야구 게임의 양해를 구하고 5회를 끝난 다음에 중간 쉴 때 나가서 쐈대요. 그 관중들의 함성을 한번 느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헌신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항상 최고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거에 투자를 하고 또한 돈을 많이 쓰는데, 과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이 땅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돈을 쓰는지를 다시 한번 뉘우치고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죠? 그때를 정말 기대하며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Our body is a temporary dwelling on earth, but heavenly dwelling is permanent. 우리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성경 가지고 계시면 1절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돼 있어요. 장막. 그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뭐냐면 영어로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언제 지어요? 영원히 안 지어요. 그죠? 캠핑 가고 잠깐 있을 때 임시로, 그림에도 나오지만 임시로 짓는 텐트예요.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데, 이 텐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의 문화에 텐트라는 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몸이에요. 그죠? 이 몸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영원한 몸을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보세요.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데, 그죠? 탄식한다는 건 우리의 몸이, 영혼이 몸에 있을 때 몸이 약해져요. 그죠? 아파지잖아요. 탄식하고 어려워하는데 영원한 우리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여기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수술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같이 갔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아내가 수술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을 정말 많이 가요. 아마 셀 수 없이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족을,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정말 평소에 그런 감정보다는 훨씬 더 다른 그런 느낌이 들고, 참 우리는 연약하구나, 내가 가족을 더 잘 돌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잠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살다 가지만 육체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약해지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저희 집 근처에 에스테이트 세일이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에스테이트 세일이 뭔지 아세요? 에스테이트 세일이라고 붙여놔서 지나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에스테이트 세일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소유물들을 좀 꺼려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기념하면서 모든 물건을 에스테이트 세일을 사는데, 그런 곳에 가보면 그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거, 그리고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잠깐 이 땅에 살 텐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저희 가족과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명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씨를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릴 때, 그죠?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 가서도 만약에 그 씨들이 열매 맺고 예쁜 꽃을 피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젊은 세대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이 아름다운 청년들을, 그죠? 계속 꽃을 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분명히 심판이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요. 용서받고요. 그죠? 그 안에 우리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요. 이 땅에 잠시 살 동안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e will live a confident life on earth. 우리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4절에 탄식해요. 우리가 이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으려고 탄식하는데 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뭘 보증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죄를 사했다는 이러한 보증, 개런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정말 감사했죠. 그죠? 찬양 좋으신가요? 저는 전도사님 우리 찬양팀 인도하면 너무너무도 좋아요. 그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래서 이 홀리 스피릿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도록 이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도 슬프고 속이 상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말들을 입술에 허락하시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살 때는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이들 학교 가요 이제. 그죠? 학교 가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엄마들은 좀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죠? 미국은 여름방학이 어때요? 길어요. 거의 석 달 돼요. 그죠? 방학을 지내다 보면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너무 놀아가지고. 그죠?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저희 아이들 중학교 때는 학교가 7시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5시 반쯤에 일어나야 돼요. 뭐 새벽별 보기 운동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에이시안 학생들은요, 여기서 태어나든 한국에서 오던 여러분 더블로 이런 압박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2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 미국 아이들은 영어와 문화에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그렇게 안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일단 학교에 가면 긴장이 돼요. 영어도 알아들어야 되지, 새로운 문화도 적용해야 되지, 어려워요. 그리고 에이시안 학생들은 사람들이 다 수학, 그죠? 매스나 영어를 어때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매스나 과학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아이들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다가 아니더라도 교회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하고요. 또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A 맞는 게 아니라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남편과 아내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요. 경기가 좋지 않다고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그런 생각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용기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잘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런 책임있이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The purpose of our life is to please and honor God.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게 뭘까요?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을 보면 정말 많이 저는 걱정이 돼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어요. 서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는지 잠깐 보면 마음에 막 낙심이 돼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요.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정치색을 입으면요, 서로 정말 죽일 듯이 싸워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정치색이 다르다고 그렇게 싸우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설령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들으셨겠지만 이란의 테헤란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하마스의 리더가 죽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임박하고요. 벌써 미군 공군과 육군은 어느 정도 보냈고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태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동 전쟁이 없을 수 있도록. 일어나면 유가부터 시작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도 저희에게 생겨요. 이러한 세대에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침에 음악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쪽 알링턴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뭐를 이렇게 이제 식당에서 먹다가 한국 사람들이 저쪽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음악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야지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오라고, 코도바 교회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이미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교회 이미 다닌다고 그분들이 그랬대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죠? 무섭죠? 그죠? 여러분들은 코도바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whether Jews, Greeks, or the church of God, even as I try to please everybody in every way,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so that they may be saved. 그죠? 보세요. 여기는 거치는 자가, 누구를 실족하고 실망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해서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한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잘하고 베푸는데 그게 뭐 제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직장을 잃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망가질지라도 사람들 위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다시 랩업하면서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에 전에 뭐 조그만 짤이 하나 돈대요. 예전 선수였는데 한국 선수예요. 마지막 활을 쏘면서 이 선수가 그랬대요. 끝이라고 했대요. 이 선수는 10점을 쏜 걸 확신한 거예요. 10점을 쏘고 금메달 받을 걸 확신해 가지고 쏘면서 끝이라고 했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제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